오늘 사도행전 6장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문 논설위원 한 분께서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전쟁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북한의 핵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갈등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전쟁이 나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피난 장소 정하는 게 요즘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 정치에 대한 전쟁입니다. 적폐청산, 신적폐청산의 일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리와 부패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복수 사회로 나아간다면, 복수 정치라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박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 사피라의 부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외부 박해와 내부 부패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증명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사탄은 오늘 6장에서 아예 교회의 심장을 꺼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심장이 어디 있나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심장이요, 심장 소리가 크고 강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강한 심장소리, 하나님 말씀의 사역으로 인하여 거침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5장 28절에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나, 사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다시 가득 차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사도들을 놓아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날마다 쉬지를 않았어요. 어디서요? 성전과 집에서. 왜 그래야 했습니까? 오늘 꽃꽂이 주제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끄고 빛을 꺼버리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거대한 음모는 이제 교회의 등불을 끄고, 말씀의 등불을 끄고 말씀의 빛을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지라. 원망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우대를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푸대접을 받았다.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일어난 건가요?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무릎 꿇기 퍼포먼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대를 받고 정말 헬라파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았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원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악한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셔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게 신약교회의 본이 되고 거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네 가지 죄를 바울이 지적했는데,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요, 두 번째가 음행의 죄요, 세 번째가 원망이요, 네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음행의 우상 숭배의 죄와 같고 음행의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나요? 가장 거룩한 일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매일의 구제. 당시 초대교회는 매일 과부들의 생계를 책임을 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매일 과부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이 교회였었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씀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정의는 이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도들이 무능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인종차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라. 갑자기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그만 행정에 소홀함이 생긴 겁니다. 행정에 빈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명단이 누락된 거예요. 사도들의 무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하나님은 이 원망 때문에 초대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셨어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셨나요? 신약교회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7명의 사람이 우리가 집사직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7명의 사람들의 두 개의 조직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제도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그 시작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연휴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또 불평하고 투덜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신약교회의 새로운 모델, 이제 새로운 신약교회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엔 사도들 중심적 교회였다가 이제는 사도들과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불평될 만한 일, 원망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 바로 닉슨 대통령 때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찰스 콜슨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지난 42년 동안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는 모든 도덕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이 닉슨 대통령의 정치적 스캔들의 그 가장 중심에 찰스 콜슨이 걸려든 거예요. 그는 좌절감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이 찰스 콜슨에게 읽어주었어요. 교만이라는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찰스 콜슨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2년 동안의 교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추진력이었고, 교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두터운 갑옷이었어요. 그는 언론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친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교만하고 자기의 야욕에 사로잡혔던 찰스 콜슨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교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찰스 콜스는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놀라운 지식을 얻는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좋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얻을 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내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낍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그가 출감한 뒤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여 권의 책자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실패자가 바로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나는 실패자요, 여러분이 알듯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을 새로운 교회의 조직으로 바꾸어 내신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6장 2절에서 7절까지 사도들의 해결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과부들에게 매일 식량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일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냐, 사역의 우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소명, 사도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해야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아야 할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설교자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과,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만큼이나 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내 가르침, 디모데가 전해야 할 너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전심전력해라.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설교자의 진실성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전력,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해야만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는 자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사도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식량 나누어 주는 일을 일삼는 것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참된 목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그들의 삶을 설교에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는 말씀 사역이요, 그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말씀 사역이요, 그들이 가치 있는 이유도 말씀 사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와 모든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는 사역자, 설교자, 그런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죄책감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족함보다도 가장 큰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울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고, 그게 성도들을 쳐다보는데 저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설교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교인들도 더 이상 설교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설교자도 만나기 어렵고 교인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을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바로 과부들에게 날마다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고,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것도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요청되는 신령한 자격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신령한 자격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들은 이 말씀 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디아코니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는 디아코니아를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과부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디아코니아입니다. 거룩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설교는 기도에서 태어나고, 설교한 이후에 또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기의 모든 피땀과 수고를 거기에 바칠 수 있는 설교자가 있어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바쳐진 이 공적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매일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디아코니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 사도와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대형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며,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이 땅에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두 사람이 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7명의 사람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념하게 됐습니다. 다시 심장 소리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해서 모든 과부들에게 똑같은 공평한 그들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교의 제사장들마저도 믿음에 굴복하는,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좀 왕성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면 한쪽에서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명의 사람을 찾아냈을 때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자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변화시켜서 신약교회의 완전한 새로운 조직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캄보디아의 11살 된 아이 테아라 여자아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테아라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캄보디아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딸이 태어나면 남자가 그 엄마하고 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테아라 엄마도 싱글맘이 됐어요. 근데 테아라는 어려서부터 심장병 환자입니다. 이런 개발도상국가에서 심장병이 걸린 건 그건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할 만한 병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푸놈펜에 헤브론 선교 병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테아라 엄마가 테아라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왔는데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 마당에 앉아서 테아라 엄마는 헤브론 병원장에게 내 딸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청원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병원은 서울에 있는 김우정 장로님이, 그분이 2007년도에 세우신 병원입니다. 그분이 매년 소아과 의사인데 자기가 병원 경영하시면서 매년 캄보디아에 그 의료 선교를 가셨는데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까만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걸 확신하고 이 김우정 장로가 모든 병원 재산 다 정리하고 무조건 푸놈펜으로 가서 시작한 게 그게 헤브론 선교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그 김우정 장로님이 그 아이를 서울에 있는 인제대 백병원으로 보내서 이 아이의 심장 수술을 하게 하고 아이가 2번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심장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헤브론 병원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수백 명의 심장병 어린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완치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헤브론 병원이 없었다면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은 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면 정말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사도들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안수받았던 7사람들도 민간의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캠벨 몰간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이고 권능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강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자 9절에 보시면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면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우쭐거리고 유대 사회를 업신여기고 유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자유민 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은 그들의 회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이름이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에다가 스데반을 불러놓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이 자유민 4그룹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에 데려다 놓고 9절에 보시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원망을 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그리고 이제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데려다 놓고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은요 정말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논쟁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았을 그런 시간,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스데반과의 이 자유민들의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스데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체포와 재판과 순교의 사건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을 결정적인 두 사람이 바로 7사람 중에 2사람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무대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무대가 중심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가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고넬료가 회심해서 두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순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 속해 있는 4개 그룹의 사람들이 우쭐거리면서 스데반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벌인 논쟁이 시작이 돼서, 그로 인하여 스데반의 그 변론을 당하지 못하자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망이 새로운 교회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스데반과의 자유민들의 논쟁이 새로운 복음의 두 번째 시대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그게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무가치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할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요?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스데반에 대해서 구변과 지혜가 부족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대답을 하자 이 4그룹의 자유민의 사람들이 한마디도 스데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좀 봐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대답을 하자 말이 막힌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사형에, 빌라도의 사형에 내보냈던 것처럼 그들이 똑같은 형태로 스데반을 고소해서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거슬러 스데반을 고발했습니까? 이 거룩한 곳과 이 사람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있으면 이게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자산 2가지가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거룩한 그들의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성전과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율법을 건드린 건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그들은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돌로 만든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이 돌로 만든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돌로 만든 성전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끝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종말을 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완성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이 우쭐거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그 제한적 지식으로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무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영적 계시의 단절됨으로 그들은요,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 스데반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제일 먼저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던 사건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당한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매일 밤 그렇게 비싼 팩 하려고 고통스럽게 누워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얼굴 하얗게 하려고 비싼 화장품 바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어요. 스데반은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모독한 사람의 얼굴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광채가 났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찾는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내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뭐고 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내 남편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내 아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칭찬 듣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평판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조직에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나요? 부모들도,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번 연휴 때 여러분 사람 만나서 가족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뭘 원하느냐고. 그들이 아마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에베소 5장 17절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의 빛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6장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이 사도 앞에 서고, 그 7명의 사람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사마리아 시대를 열고, 그리고 스데반과의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의 논쟁에 쩔쩔맸던 이 자유민들로 인한 거짓 증거가 오히려 스데반으로 하여금 산헤드린 재판에서 사형을
받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유다와 사마리아 시대를 열고 이방인의 시대의 문을 연 것은요, 이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원망과 여러분의 인생의 논쟁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망과 논쟁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 칼럼니스트가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럼에 어떤 사람에게 직업을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뇌를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의 얼굴빛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이라 그러면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인간가치 평가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힘쓰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친 게 뭐예요? 제발 좀 친절해라.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야 돼요. 친절 자체가 사람에 대한 정중한 예의입니다. 친절 자체가 사람에 대한 겸손입니다. 친절 자체가 자기를 낮춘 겁니다. 사람에게 친절해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요,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친절과 동정심과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한다면 원망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조직을 창조해내시고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9장입니다.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원망도 논쟁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대흥교회를 신약 사도행전 6장의 교회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두 개의 섬김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도 굴복하는 대흥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 채워주셔서 대흥침례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주여, 저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찾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논쟁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미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